네, 저희가 요한복음 3장을 수요일 날 1시간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 이제 방금 민수 형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듭남은,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또 거듭남의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문제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조금 어떤 기술이 필요하죠. 뭐냐면은, 그냥 이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할 때, 이것은 이제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또 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면, 이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만이, 이제 이 거듭남의 단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복습을 하자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또 다시 새로 시작한다. 또 이제 거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보면 3장 6절에, 자, 육으로 난 것은 625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다 이제 육으로 한번 출생을 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보면은 의 종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씨를 받았느냐. 이제 죄인의 죄씨를 받았고, 또 이제 마치 가시엉컹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동물로 얘기하면은 돼지라든지 내가 고양이라든지 어떤 종의 것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출생했다. 육으로 나 있기 때문에 첫째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했고, 아담 안에 출생했고, 죄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죄를 많이 범한 사람, 사회적으로 많이 타락해서 또 죄를 적게 범한 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감나무 열매가 그냥 별로 안 열린 사람, 도덕적으로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건 다 죄인으로 이제 우리는 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으로 난 사람은 다시 영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섬이 있는데 삼각형 섬하고 직사각형 섬이 있는데 이 삼각형 섬은 조그마하잖아, 겉에가.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 크죠, 속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그래서 이제 겉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속으로 마음으로 많은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겉과 속이 비슷해요. 속으로는 행동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컵이 있으면 여기 맑은 컵이 하나 있고 여기 아주 그냥 더러운 그런 물이 있다면 이 맑은 물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더러운 물은 그냥 막 멸치 대가리 막 밥풀 막 이게 콩나물 이런 것들이 막 더러운 물이 꾸정물 같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행동과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이고, 이 경우는 겉으로는
교양이 있고 참 도덕적이고 착한데 죄가 가라앉아 있는 거죠. 이것도 막 저으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 있고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좀 착하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참 법이 없어 살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죄인으로 다 출생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이 니고데모를 딱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거기 3절에 있는 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의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이제 이렇게 좀 청솔하게 묻죠.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거듭난다는 말의 개념은 이해는 했는데 사람이 다시 또 엄마 품에 들어가서 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5절에 그 말씀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죠. 그래서 이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죄인으로서 태어난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아까 민수 형제가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거듭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한 순간만 거듭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요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그 경찰이 뭐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딱 한 번 거듭나는 우리가 영적인 생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영으로 나는 것을 아까 5절에 나왔던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입니다. 영으로 난.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 바람을 통해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죠. 10절에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그리고 이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그 바람을 통해 설명한 그 애를 이제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상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하늘 일은 중생과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연과학이나 이 땅의 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지구가 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 지구는 몇 속도로 지금 공전하고 자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성장해서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시대에 앞으로 전화가 있고 텔레비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이제 이런 상식적으로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듭나는 문제나 영적인 문제들은 어떤 우리 이성이나 어떤 우리의 과학적인 실정이나 이성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렇게 소화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예,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주님이 이제 그 자신이 구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노전 가운데 신광야에 이르러서 막 길이 험난하고 막 이래가지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냥 애굽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음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불뱀을 이제 아마도 맹독이 있는 그런 이런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이제 다 막 물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마음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회개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 높이 이렇게 이제 달아놓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료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이제 치료가 되고, 이렇게 병에서 이제 독에서 이제 노임의 풀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뱀과 예수님을 유비시키는 것, 비유시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이 뱀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사단을 상징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악한 영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 뱀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불뱀에게 물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의 맹독에 물려가지고 그 죄의 맹독에 물리게 되면, 제가 이제 가끔 뭘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한 번은 그 강한 맹수 사자가 그 맹독에 물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꽈면서 막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떨면서 죽어가는 그 강한 사자도 그 독사에게 물리니까 꼼짝을 못하고 죽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의 어떤 침에 물려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제 놋뱀은 이 놋은 항상 심판을 통과한 거잖아요. 심판을, 불을 통과한.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나 심판을 통과한 놋뱀을 쳐다보고 그 모든 죄와 저주가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이게 치료가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치 죄인이 돼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모든 진노를 주님이 당해주신 거죠. 주님이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바로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사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나,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고 정말 이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의 매어 종로로 탄 죽음의 종로로 타고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유일한 그 치료법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것처럼 죄인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이제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며 살다고 했을 때 정말 그건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고 또 어리석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약성에 보면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다시 거듭나게 되는, 우리는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이 15절에 나오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이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는 수백 권의 책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인류를, 이 나를,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말씀하셨고, 아마도 주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게 방황하고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이제 촛불처럼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꺼져가고 죽어가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옥을.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이제 1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원인이요 주체, 그리고 이제 구원의 대상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의 동기나 원인은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구획을 지을 수 없어 막연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대양보다도 하늘보다 넓고 높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랑과 다르죠. 사람들은 이제 착각하기를 이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돈이나 출세나 영광, 성공을 목표라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멸망이라는 무서운 지옥이 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분명히 구원의 방편이나 조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내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가느냐가 좌우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무런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들은 이제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그 양에게 이제 자기 모든 죄를 안수해가 죄를 전가해 가지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양이 이 칼을 찔러 가지고 피를 내게 해서 제물 삼아서 이 어린 양이 죽어가는,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대신하게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학습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 구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복음 진리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제 구속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 진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또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아까 주님이 설명했던 8절에 나오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가 엔진이 꺼져버리면 동체 재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제 비행기가 하늘에 나르다가 그냥 갑자기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꺼져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그 엔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동체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으면서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면서 이제는 육체의 지배, 육신에 하나님 기쁘시 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분리되었고, 전기가 이제 분리된 것처럼, 전화나 전파가 분리된 것처럼 분리된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육으로 난 사람은 이거는 이제 죽어 있는 생명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화하고 생화는 죽어 있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나 겉으로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막 교회대 생활을 하고 또 이러지만, 진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조화 같은 거죠. 모양만 있고. 근데 실제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조화가 아니라 생화는 이제 뭐예요? 향기도 나고 벌이 오기도 하고, 정말 생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계란도 무정란하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아무리 해도 부화가 안 되죠, 생명이. 유정란만이 이제 다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므로, 제가 이제 주일날 봤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서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 생명은 어때요? 살아있는 생명은 놀라운 그런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죠. 이 어린 아이들이나 강아지나 이런 걸 보면 이 먹이를 향해서 강한 사모하는, 소원하는 게 있죠. 먹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성도로 함께 모이고 싶어 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살아있는 생명,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이런 특성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제 전기가 오게 되면 이제 빛이 밝아지고 또 이제 분별하게 되고 방향을 알게 되고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고 어두우면은 모든 범죄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가 오게 되고 전화가 연결되면 이제 들리게 돼요. 여기 이제 바람은 특징이 있는데 8절에 보면 그 소리를 이제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게 된 말씀이 들려오게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론 이제 이 일은 신비한 일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 알지 못한다는 신비와 또 한 가지는 그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바람은 항상 표적을 나타내요. 결과가 나타나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요. 열매. 그 나무가 어떠냐 하는 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가 어떠냐? 말씀에 대한 사모심, 양심이 이제 살아나고 또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이 성령이 실제 이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놀라운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듭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했을 때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라 그랬을 때 그러면 니고데모 거듭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 힘으로 실력으로? 어떻게 보면 네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네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애기가 낳는 건 수동적이에요. 내가 낳고 싶어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러면 거듭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듭나게 하는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모든 거듭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한 가지 주님이 다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우리가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그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도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진리들을 일깨우고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 모든 거듭나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서도 너희가 복음으로 나왔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럼 이제 딱 전에 청명이 어두워졌는 눈이 뜨이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이제 심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때요? 사랑하게 되고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눈이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아까 이제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교회에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만이 진짜 귀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무나 들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너무나 마음에 욕심이 많고 막 더러운 세상 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이제 물 떠먹으려고 하는데 이 그릇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럼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죠. 세상 그 욕심으로 다른 걸 차여 있다. 아니면 이 그릇이 더럽다. 아무리 그 금그릇이어도 거기에 다른 더 지저분하면 먹을 수 없어요. 성도들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또 말씀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금이 가거나
엎어져 있거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깨우쳐주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에서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이제 구리뱀에 대한 상징, 주님께서도 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상징이나 비유나 또 이런 그 모형, 예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가르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을 동원해서 이 이야기로 많은 것들을 풀어내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령에 대한 지금 설명도 주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바람. 원래 이제 퓨니마라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바람, 이런 걸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 호흡, 숨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령을 설명할 때 다양한 그 상징들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이 바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구리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 과정에서 또 역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 그런 그 역사,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그 성령을 통해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말씀을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 16절에 우리 이제 가장 놀라운 말씀 3장 16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조지 위드필더라는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드필더라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두 분이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거의 1000번을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계속 같은 주제를 설교하시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느냐 아니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지 않기도 하는, 그리고 그 정전에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까 이제 육으로 나눈 육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죠. 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제가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로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이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거듭남의 결과,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 생명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요한일서 전체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성도들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제 어떤 영혼들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영혼이 거듭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새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과정의 한 가지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렇게 가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들이 어떤 뭘 했겠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거. 그럼 쳐다보면 살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걸 알게 되면 받아들이면 이제 믿음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제 이런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들이 주관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바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면은 바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이 죄인된 우리들을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셨고, 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영생에 대한 문제, 이 거듭남의 문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생을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좀 비극이 뭐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늘 마음에 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산자는 죽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참 그냥 사고 난 현장에서 그냥 주님 내 속에서 막 그게 불러지더라고요. 막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무슨 전율이 막 오는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주님에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데 물고기가 언제 그물에 걸릴지, 새들이 언제 올무에 걸릴지 모르는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고 거기에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성수대회나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이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 죽음 후의 문제죠. 사람들은 교통사고 확률이 35%, 질병의 확률이 36%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꼭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나 죽음은 확률이 100%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준비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사기고 도둑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방범창을 만들고 담벼락을 높이고 3중, 4중, 열쇠를 만들지만 죽음의 도둑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인생의 죽음처럼 절망적이고 두려운 거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하고 경험이 없는 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숙연하게 하죠. 사람은 많은 준비를 해요. 결혼에 대한, 또 학업을 통해 직장을, 노후를, 겨울을 준비해요.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삼성 이제 세운 이건희 이병철 회장이 그가 말기암 선고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그는 24가지 질문을 써서 신부에게 보냈어요. 그러나 그 질문 중에 돈, 경영, 리더십, 성공 같은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질문 중에는 신은 존재하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죽음 위에 내재가 있는가?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죽음 왜 왔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의학적인 죽음은 심장이 멎고 법적으로는 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고, 성경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이 이제 차갑게 되고 식어가고 뻣뻣하게 되고 심장이 멎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므로 피가 썩어가고 전기가 이제 꺼지면 모든 기능이 어두워지듯 몸에 피 흐름이 멎고 썩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정을 떨어지게 합니다. 죽은 지 일주일만 되면 심한 부패가 되고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해요. 그 시체를 불에 넣어 화장을 해서 한 줌에 이제 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은 죄의 바이러스, 죄의 질병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 가장 인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건너 영생에 대한 문제, 죽음을 해결하는 영생의 문제, 주님은 오늘 이 거듭남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시고 이제 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인자가 그 노뱀처럼 이 나무에 들려가지고 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날 부활하셨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